Genesis 1 through 17,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Verse 1.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사람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verse 2.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verse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verse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엇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verse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verse 6.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을 하고, verse 7.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을 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을 하니, verse 8. 에서가 또 가로되 내가 만난 이 모든 애들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verse 9.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다 충분하니 너 가진 것은 너가 가져라. verse 10.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형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verse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재산도 많이 충분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들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하게 권함에 받으니라. verse 12.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리라. verse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지금 약하고 힘이 없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들을 데렸은즉 하루만 더 몰면은 모든 떼가 죽으리니, verse 14.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도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산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라. verse 15.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들 여러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verse 16. 이날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가고, verse 17. 야곱은 숫보 땅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보, 즉 우리들의 우리를 지은 곳이라고 부르더라. 17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벌써 지금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지 이제 8번째가 되는데, 오늘은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던 형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익스페리언스하는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것이 자기는 형님 비밀을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형님한테 자기가 잡혀 죽거나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거나 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는데 형님은 자기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울면서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주려 하는, 야곱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걸 가지고 눈덩이 굴릴수록 커져나가듯이 생기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자리에 들어눕기도 하고 감사가 빠져버리고 기쁨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야곱은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와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은 야곱도 앞으로 올 메시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이 있었구나. 우리는 세례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혼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까지 내 원하는 대로 살던 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디렉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다가 엉치뼈가 어긋나서 이제는 영원히 핸디캡, 불구자가 되어서 살게 되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형님을 만난 거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앞에 때를 4개를 만들어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2때를 보내고 3때를 보내고 4때를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형님 마음을 돌려보려고 자기 머리를 아직 쓰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사람하고도 네가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고 나 하나님하고도 결혼을 하지만은 너는 도둑이고 사기꾼이라는 야곱 이름은 이제 없다. 이스라엘이다 하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한 약속을 100%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장에 야곱이 집에서 형님의 그 도망을 갈 때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 먹을 거 주고 입힐 걸 주고 잘해가지고 너 이 땅으로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이 땅으로 내가 너를 아무 문제 없이 데리고 올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 보고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20년 동안 잘했으니 돌아가라 했을 때 가다가 형한테 형이 데리고 온 400명 된 사람한테 잡혀서 죽으라고 돌아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 아버지 고향 땅까지 너 데려가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형님이 찾아오면은 이제 자기가 잡혀 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은 옛날 습관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 옛날 방법대로 나가는 겁니다. 돌려보겠다는 거지, 형님 마음. 사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다 연구하고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걸음을 다이렉션을 주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입에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동생을 보호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야곱이 보낸 한때, 두때, 세때, 네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뒤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모르고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은 그 먼 세일 산에서 자기 형님을 움직여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동생이 그 멀리서 몇 달을 걸려서 지금 이까지 왔으니 가서 지켜줘야 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복까지 줬는데도 다리를 절면서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100% 믿지를 못하니 자기 방법으로 형님 마음을 비춰보려고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나한테 많은 기도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한 기도 다 기억을 못해. 지나고 보면은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너희들이 안 한 기도까지 내가 답을 다 해줬어. 근데 너희들은 기도해놓고도 까먹었어. 너희들은 까먹었지만 나는 그거 다 지켜줬어. 그런데도 감사가 없고 걱정, 근심, 불평이냐? 야곱과 같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나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3장의 야곱의 일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넘어가게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마음에 confidence,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3장의 야곱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더라.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더라.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20년 전에, 아니 6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형을 속여가면서 형이다 했는데 막상 60년이 지나서 모든 잘못이 이제 나타나서 형님이 400명의 사람들을 들고 죽이러 올까 겁을 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자기는 다리를 절어서 도망도 못 가고 건드리는 가족들에게서도 어쩔 수 없을 때에 그 형에게 내가 형하겠단 말도 없고 내가 당신의 동생이란 말도 못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인데도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안 하고 노예의 자리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로서 예수의 동생들로서 내가 책임진다. 옛날 야곱에게 책임을 지고 예수를 책임져서 죽고 가서도 사흘 만에 살려줬듯이 너희들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야곱에게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킬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똑같이 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례를 주어서 나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 분명히 너희들의 잘못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고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겁먹고 있을 때 놀랄 선물들을 줘. 잡으러 오는 형님이 아니고 너를 지켜주러 오는 형님이듯이,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아니고 너를 보호하려는 군인들이듯이, 너가 가장 겁먹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 반대되는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어. 거기서 저희들이 마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 현재 우리의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도망가게 하려 할까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들이고 딸이니 내가 야곱도 해줬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니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넣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책임지실 것이니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자격 없는 야곱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변함없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더라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 오늘까지 우리를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잊어버린 것까지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하여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앞에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며 아버지의 깜짝 놀라신 선물들을 기대하고 사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